아니죠. 이거 사주 절대 야유가 아닙니다. 그거 모르는 일입니다. 시편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찬양이라고 우리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찬양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은혜, 그가 행하신 큰 일, 그럼 이런 일들을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어려울 땐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곤경, 가령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결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구약에 나오는 찬양, 시편에 나오는 찬양들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곤경 속에서 정말 아무 길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그럴 때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가령 우리 시편 8편 같은 경우도 2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집단이 있고, 한켠에는 원수와 대적, 원수와 보복자, 이런 아주 대조적인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하고 원수하고 어떻게 그게 싸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세우셨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러고 보면 시편의 우리 책 제목은 찬양입니다만, 사실 시편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난, 곤경, 괴로움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 사실은 탄식이 시편의 가장 주조라고, 주된 흐름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찬양보다는, 시편이 찬양이지만 찬양의 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탄식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 시편 기자가 탄식을 하겠습니까? 탄식을 한다라는 건 이게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능력이라는 것도 왜 우리 요즘에 개인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도 다 능력이라고 우리 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 내가 사는 출신 다 이게 능력이 될 텐데, 근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을 한다는 것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고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런 동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고는 뭘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고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탄식은, 시편에 탄식이 가득하다라는 건 하나님 말고는 달리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편 기자이구나 싶은 거고요. 그러자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사실은 탄식이 찬양이었구나 싶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탄식은 하나님 말고는 비빌 언덕이 없다 보니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아른다는 점에서 요거 사실은 찬양이구나 싶은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찬양은 글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때 부르는 고백이 정말 말 그대로의 찬양이라면, 탄식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드리는 찬양,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시편 8편도 그런 내용을 보여준다 싶습니다. 시편 8편이 우리 세 번역을 아까 보았습니다만, 개역 개정에 우리 1절과 마지막 9절에 있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표현 때문에 우리 이게 복음성가로도 있기도 해서 잘 알려진 것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사실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 신약으로 가서는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을 높인다라는 걸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게 단지 이게 이름 몇 글자이지 않겠죠. 아마 우리 들은 적이 있을런지요.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을 구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발음해서는 안 돼, 하도 발음을 안 하고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님이라고 읽다 보니 아예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는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게 우리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본 게
아마도 이 히브리어의 이 자음 모음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야훼 일 거다, 뭐 추측인 거지 모르는 일인 거고, 적어도 여호와란 이름이 아닌 것은 분명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럼 여호와를 안 쓰고 야훼를 써야 되냐? 저는 의미 없을 겁니다. 아예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다 보니 잊어버렸다라는 거고 해서, 예수께서도 구약을 인용하실 때 구약 성경 우리 보면 개혁 성경이나 세번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세번역은 다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이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 뭐 개혁이 여호와라고 한 글자가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님, 주님, 예수께서 그렇게 구약을 읽으신 걸 볼 때에도 예수님도 역시 여호와란 이름을 소리내지 않으셨구나, 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말해주는 게 뭔가요? 이름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이든 여호와이든 혹은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것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그 이름 몇 글자에 능력이 있거나 은혜가 있거나 그런 것이지 않을 겁니다. 그 이름이 말하고 있는 바,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여호와의 성품, 그가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이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지 이름 몇 글자이지는 않겠다인 거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지요. 신약에는 예수란 이름이 뭐 거의 페이지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관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제가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누는 거지만, 예수 이름이 없어도 살겠다 싶은 생각이 가끔은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글자이지 않으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글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담아내고 있는 바, 그분의 33년간의 삶 혹은 그 3년간의 공생에 이걸 통해 드러난 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이게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것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구약이라는 엄청 긴 세월 동안에 이 예수 이름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 구원을 얻은 본보기로 딱 들었던 두 사람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이름을 전혀 몰랐던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도 이 이름이라는 게 단지 글자가 글자이지 않겠다, 이겠습니다. 여호와이든 예수이든 그게 본질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바 그분의 행적, 그분의 성품, 예수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 그게 이 본질이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뭐 당연히 저는 예수님 때문에 신약을 알았고 구약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예수 이름은 가장 소중한 이름이고, 제가 평생에 전하고 나눌 이름도 당연히 그 예수 이름 이겠습니다. 전 지금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2019년 이 기원 후 시대를 살고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게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고 저의 삶을 새롭게 하신 분이니 어디 가든 제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할 것이 그 이름 몇 글자만이진 않다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이 이름 몇 글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여호와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이 이 본질이겠다 싶습니다. 8편 1절과 9절이 그래서 주의 이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9절에 있어서 전체 틀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이나 신약에 이런 수사법들이 많이 있지요. 첫머리와 끝머리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서 전체 틀을 잡아주고, 그리고 가운데 알맹이를 담아두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8편 역시 전체 틀을 감싸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바 하나님의 행하심인 거고요. 그럼 가운데 나타난 것이 사람입니다. 가령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8편 5절에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면서 사람이 가운데 놓여 있지요. 그래서 8편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틀, 그리고 가운데 알맹이로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꽤나 잘 정리되고 배열되고 조절되어 있는 그런 시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이 알맹이와 테두리를
우리가 이리저리 묵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또 제가 8편을 통해서는 그 여러 가지 가운데 어떤 한 가지들을 어떤 몇 가지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8편에서 눈길을 끌었던 게 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한 게 우리 가운데 4절 5절에 사람이 있지만 2절에서는 그 사람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가장 어린 연령대의 사람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어린 연령대를 든 것이 아마도 가장 약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젖먹이는 부모가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젖먹이는 정말, 얘는 이 부모 혹은 돌보는 어른이 없다면 우리 가령 지금 청년이 된 혹은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때로 혼자 힘으로도 살 것도 같다 싶습니다만, 젖먹이나 어린아이는 애초에 그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젖먹이 어린아이이지 않겠습니까? 이 8편 2절이 굳이 이 표현을 했다라는 게 가장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저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일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상대편에 있는 건 원수와 보복자이지요. 우리 어린아이와 젖먹이 그러면 나이는 또렷해요. 가장 어린 나이 몇 개월 이런 걸 거고요. 성별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그러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거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에는 성이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린아이 젖먹이는 가장 어린 연령대, 물론 히브리 말로는 남성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전혀 성별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이 원수와 보복자 했습니다. 그럼 이거 짐작상, 느낌상 원수와 보복자의 나이가 10대일 것 같진 않습니다. 20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원수와 보복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와 보복자는 성별로 따지면 남자일 것 같습니까? 여자일 것 같습니까? 이거 뻔할 것 같습니다. 거의 100% 남자가 떠오를 가능성이, 요즘 자매님들이 겁나 무서운 자매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수와 보복자 그러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성인 남성입니다. 한켠에는 성인 남성이 있고 한켠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있어. 이거 안 되는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원수와 보복자로 표현된 아주 힘이 세고 대단할 성인 남성 집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집단을 하나님이 예로 드신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여기에다가 동일시한 거겠지요. 혹은 8편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그 앞에 7편에도 그 뒤에 9편, 10편, 그 앞으로 6편, 5편, 4편, 10편 3편부터 시작해서 10편 41편 여기까지가 1권인데 10편 1권에 나오는 1편, 2편 빼고 3편부터 41편까지의 거의 모든 시들에 등장하는 게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거의 모든 시에 등장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특이하게도 우리 8편의 첫머리에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교도 가신 이 성경을 봉독하신 분이 그렇게 읽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이 시편 읽을 때는 이 제목에 있는 것들을 안 읽는 경향들이 있지만 우리 개역 성경은 꺽쇠를 해두거나 영어 성경은 이탈릭체로 이 잡아뜨려 놓았기 때문에 안 읽게 되고 이러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 권해요. 꼭 읽으시라고. 이 꺽쇠 안에 있는 부분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도 모릅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이렇게 히브리 말을 음력에 두었다라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건 시편 연구자, 전공자들도 깃딧이 뭘까? 분위기상 우리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곡조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까지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모르지만 앞부분에 있는 게
다윗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자라는 것도 있고 노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배 중에 불려진 찬양이구나. 뭐 이런 정보들을 이 꺽쇠 부분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긴 요 정도이지만 어떤 꺽쇠 부분에는 꽤 많은 정보들이 요 안에 담겨 있기도 해요. 그래서는 요 구절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윗이 우리 시편에 굉장히 많은 게 다윗이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왕이에요. 그 엄청난 임금으로서의 다윗을 생각하지만 우리 8편에 다윗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7편에 아무리 읽어도 이게 임금 같지가 않고요. 6편, 5편, 4편, 9편, 10편, 11편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시편들에 나오는 시인들은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에다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마다 표제 부분에 꺽쇠 부분에 뭐가 있냐? 다윗이 있어요. 그럼 시편이 생각하는 다윗은 누구냐 하면 임금의 표상이지 않습니다. 왕의 표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비빌 언덕이 없는 가난한 자. 그게 시편이 생각하는 다윗인 거고, 그러다 보니 우리 시편을 아무리 읽어도 임금 냄새 나는 내용은 거의 한두 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시편 전체 안에 이 저자가 왕족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시는 150개 가운데 한두 개 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읽으면은 이 다윗이 누구냐? 가난한 자구나. 진짜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 혹은 8편에 따르면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존재구나. 그게 다윗이라는 말의 의미이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게 시편 안에 담겨 있는 다윗이고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뭐 우리 본문하고는 딴 데로 새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끝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거 붙잡을 만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럼 맨날 떠오르는 게 임금이에요. 그 망할 놈의 임금, 임금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상, 우리 임금 이야기도 이따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만 우리 그런 걸 떠올립니다. 근데 정작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인정하신 적도 없고 그걸 받아들이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고는 달리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 그 점에서 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있고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우리 개역에 따르면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모호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른들이 막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린애들이 툭 한마디를 하는데 너무 맞는 말을 할 때가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 살면서 온갖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겼고요. 수많은 변수 때문에 분별을 못 하는데, 근데 어린아이들은 변수가 없지요. 이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별로 없다 보니 오히려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이 본질적인 내용을 딱 말하는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2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측들을 해보면서 저에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생각을 해본 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뚜렷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린아이는 말이 시원찮고요. 젖먹이는 그마저도 웅얼거리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젖먹이의 웅얼거리는 소리로 권능을 세우셨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게 되는 게 나의 이 웅얼거리는 소리, 내가 제대로 뭘 잘 표현 못하는 소리, 근데 그 소리가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니 어떤 경우라도 내 이 변변치 않은 소리, 내 웅얼거리는 소리, 내 어리버리한 소리를 그걸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우리 평생에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내 소리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하나님께 아뢰고 소리 내고 그거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젖먹이 앱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를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 여기 우리 새맘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어리버리한 소리를 닫고 있지는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면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내가 겁나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의 소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고백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한다면 저는 우리 어리버리한 소리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야 되겠다라는 것. 내가 말 잘 못하고 뭘 잘 모른다고 침묵해서 될 일이지는 않겠다. 누가 침묵하나요? 죽은 사람이 침묵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지난번에도 나누었습니다만 말하지 않는 걸 침묵했던 걸 가장 후회할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교회 안엔 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세상에서도 내가 뭘 잘 모르지만 돌아가는 저간의 진상을 완전히 다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나의 이 좀 부족한 소리를 닫고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 흔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지만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나요? 목소리 작은 사람들이 혹은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버리면 그럼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겼다 싶습니다. 그럼 그걸 바꾸는 건 뭔가요? 너네 목소리 줄여 또 있겠지만 우리 소리가 좀 어리버리해도 내가 좀 말에 조리가 없어도 말해야 되겠다. 그거 좀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내 이 어리버리한 소리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 공동체나 세상 안에서 직장에서 내 어리버리한 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생각한다면 언제 제가 나눈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공동체 안에 말 잘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 말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저는 쓸모없는 기도일 겁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하고 겁나 믿음 만땅일 때 지금도 믿음 만땅이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땐 더 지금도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그때 순수했잖아. 지금도 순수하지만 하여튼 간에 고등학교 때 왜 그때 정말 열심히였어서 그거는 확실히 다르네요.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때는 오전 예배 드리고 오전에 성인 예배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2시에 중고등부 예배하고 그러더니 제 친구들 제가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제가 교회 나갔던 그 교회 고등부 애들은 그러고는 주일 중고등부 예배 2시에 끝내고는 공과 공부랑 다 끝나고서는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동네를 다니며 전도하고 그러고는 교회 와서 바로 앞에서 만두를 대충 먹고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집에 퇴근해서 갔더니 10시가 되고 이랬더랬습니다. 그 교회가 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보내었고 서울 와 보니 우리만 그랬더라고요. 서울 애들은 그 겁나 잘난 서울말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겁나 짧게 있고 슝 가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지금은 저도 이제 주일날 교회 슝 빨리 가는 게 마치 사명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하여튼 오래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전도하러 가다가 이 전도를 하는데 앞에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돈 좀 달라고 구걸을 하셨고요. 제가 주머니 뒤져서 돈을 얼마나 있지 그러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 머리가 직모인 그런 친구 이 약사가 되었고요. 목사인 저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고 신실하고 약사로 있으면서 비는 시간은 성경을 읽는데 원전을 읽어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읽어서 완독을 한 몇 번을 완독을 한 저는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완독하지 못했습니다. 군데군데 읽은 건데 이 친구는 완독을 한 진짜 굉장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 고등학교 때 저보다 한 달 먼저 교회 나갔는데 가자마자 방언을 받은 그래서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너무 힘들게 했던 친구이기도 해요. 하나님 저도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친구가 저는 주머니에 돈 뒤진데 그 친구가 뜻밖에도 그 장애인을 보더니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순간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마음에 왔고요.
그렇구나. 내가 돈을 주려고 뒤지고 있었는데 내가 줄 건 그것이지 않구나 하고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내 친구가 우리에게 돈은 없으면 금과 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는 그분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는데 나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냥 그분은 그러지 말고 돈 좀 줘요 라고 했고,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그분에게 드렸고, 그러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그 뒤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그나마 유일한 해결이 믿음이 적었나 보다 였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적었다니,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 거야. 주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랬잖아요. 아니 뭔 겨자씨가 그렇게 크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거 지금은 저는 그게 믿음의 부족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러고는 언제부터 정리한 게, 장애인이 낫도록 기도는 나 안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여전히 그분의 삶을 위해 제가 기도하지만 시각장애인 보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분의 눈이 보이게 해주세요. 전 그 기도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지체장애인을 볼 때 하나님 저분이 일어나서 걷게 해주시 모르겠습니다. 이 어떤 헤블리 터치 이런 데 가면 낫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기도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암에서 낳은 경우들은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에서 정말 놀랍게도 암이 낫기도 하던데, 이 지체장애인들이 일어나거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경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예수님 때를 제외하고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기도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이 번졌습니다만 우리 주위에 말을 잘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혹은 그냥 남들보다 말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말을 썩 잘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말 잘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뭔가요? 그분이 끝까지 말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말을 잘 못하는 지체가 있으면, 굉장히 천천히 하는 지체가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끝까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자기 표현하고 싶은 걸 전부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 우리 주위에 우리 곁에 젖먹이처럼 웅얼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럼 우리 공동체가 그 젖먹이의 웅얼거림 같은 소리가 잘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은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 말을 내가 대신 해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령 우리 요즘에 페이스북에 공유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럼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그 억울한 소리가 온 천하에 퍼지게 하기,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를 가지고 이 국리 저 국리를 해본 것이지요. 언제건 내 평생에 내 소리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나 세상에서 내 잘 모르는 나이지만 내 소리를 침묵하지 않고 뭐라도 발언하고 꼼지락거리고 소리 내는 것, 이겠다 싶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그거 우리 해보자 싶습니다. 마침 오늘 총회를 하신다니 꼭 자기 소리 다 내셔서 겁나 시끄러운 그런 총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건 나 때문인 겁니다. 내가 찍소리 안 해버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사실 목소리 큰 사람의 수는 적잖아요. 근데 말 잘 못하는 사람의 수는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면 목소리 큰 사람들은 속이 천불나서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어 죽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뭐라도 소리내고, 아까 우리 기도도 해주셨지만 그게 개신교 정신입니다. 뭐라도 소리내서 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압도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사람 이야기를 가운데다가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사람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앞부분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보다 좀 못하다라는 게 뭐야 싶은 것이 있고,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래서 대한성서공회가 개역 한글판 때는 본문의 천사 각주의 하나님이었던 게 개역 개정판으로 오면서는 본문의 하나님 각주에는 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궁인 거죠. 사람이 천사보다 못한 건지 하나님보다 못한 건지가 이게 정말 알 길이 없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초점은 못하다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씌워주신 영화와 존귀, 이게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는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존재인데, 근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더라.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아마도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했을 거고요. 젖먹이 같은 자기를 통해 이런 걸 경험하자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뭔데, 사람이 뭔데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씌워주신 영화와 존귀의 관으로 시편 기자가 이어서 설명한 게 6, 7, 8절에 있는 바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다스리게 하셨다, 발 아래 두셨다가 사람의 영화와 존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생각해 볼 만하지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하셨다. 우리 발 아래 두다. 느낌이 딱 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스리게 하셨다도 딱 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정말로 그러냐라는 겁니다. 여기 뭐 소, 양, 들짐승, 글쎄요,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참새들 전부 집합, 누구도 저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뭐 우리 바다에 가서 이 참치만 앞으로 다 나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절대로 제 말을 안 듣지 않겠습니까? 뭐 정글에 가서 사자들 부르면은 안 나올 거고, 혹시 나오면 나를 잡아먹어버리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만드신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고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은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이런 말들이 이해가 가령 뭐 아니면은 적은 거죠. 정신 승리인 겁니다. 실제로는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지만 나는 그런 담대함,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 발 아래 두셨어. 우리 그런 분들 보면 겁나 짠하지 않습니까? 너 그래 살지 마라. 정신 승리가 신앙은 아니라고. 너 그러지 마라고 우리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게 정신 승리 차원에서 사실은 만물의 가장 영장으로 가장 존엄한 존재가 너야. 근데 실제로는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지만 내가 다 발 아래 두고 있어. 이 정신 승리가 아니라면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게 뭔가요? 이 다스림이라는 말의 뜻이 다른 것. 전 일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스린다라는 것의 말의 뜻이 뭐냐이지요. 그럴 때 우리 늘 이럴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런 유명한 우리 신약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시요 온 땅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신 게 섬김을 받으려고. 우린 보통 누군가가 나를 섬길 때 내가 왕이다라고, 높은 사람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명확한 겁니다. 사실 그 말씀을 하실 때 앞뒤의 배경이 이방의 집권자들은 임의대로 제 멋대로 백성들을 이래라 저래라 주관한다라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생각하는, 성경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다스림의 내용은 뭐냐? 섬김이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늘 이 말이 너무 진부해져 버린 게, 교회에서 일 시켜 먹을 때 섬겨야지요 뭐 이런 말을 하다 보니, 그리고 막 되고 싶어서 쌩 난리를 치며 당선된 다음에 제가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그 섬기다라는 말이 완전히 그냥 공해가 너무 심해져 버린 표현이 되어 버려서 쓰는 게 우스워졌지만, 저는 이거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리더인가요? 명확할 겁니다. 섬기는 자일 겁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 우리 맨 처음 8명의 선생님들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박 목사님, 박두큰 목사님 빠지고 정 교수님 캐나다 가고 해서 6명입니다만, 원장이 그 다음에 원장으로 이 김영원 목사님, 나머지 분들은 그 당시에 다 신학교에 선생으로 있었고 저는 외신대에 있었고, 이러다 보니 이 단독 목회하시는 시간이 좀 더 나는 분이 김영원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원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원칙적으로 2년마다 원장을 새로 뽑는다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얼마 후에, 그러고는 한 7년 전인가에 전임이 일본으로 느헤미야 전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가 전임이니 너가 원장을 해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선언한 게, 나 원장 시키면 탈퇴해 버릴 거라고, 느헤미야를 탈퇴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뭐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 했었지만 저는 정말 딱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원장감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내비두면 열심히 살잖아요. 이렇게 살게 두면 되지, 원장을 시킨다? 이거 아닌, 정말 아닌 그런 것이겠다 싶으면, 전 그래서 담임 목사도 정말 아니다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부목사 좀 시켜주면 진짜 잘할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또 생각하고, 아마 새맘교회 인사청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왠지 서로 안 하려고 할 것 같은 분위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참석한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명확해요. 이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자냐? 100%입니다.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라는 게, 인사청에서 뽑혀질 내년의 일꾼들이라는 게 너무 명료한 것이지요. 전 이거 참 좋은 모습일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더 회의가 생기고 믿지 않게 된 게, 착한 권위, 좋은 권위라는 말이 전 이제 거의 동의가 안 됩니다. 옛날에 흔히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좋은 권위는 필요하다고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만, 좋은 권위는 동그란 사각형처럼 형용 모순인 겁니다. 권위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좋은 건 왜 좋은 건가요? 권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까닭이 뭔가요? 그분의 카리스마였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내 삶에 찾아오시더니 나를 휘어잡고 가셨어. 저는 그분들에게 늘 권해요. 당신 변태라고. 당신 변태니까 병원에 가서, 뭐 변태가 죄는 아니니 뭐 괜찮겠지만 뭐 굳이 병원 안 가도 되긴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평생 맞으며 사시라고 전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내가 내 멋대로 했고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았고,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제 모교회, 그 참 작았던 교회 이 목사님 네 분을 제 평생에 가장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저희 부부가 25에 결혼해서, 25 여기 있으니 제가 말했잖아요. 어린애가 결혼하더니 1년 6개월에 첫째 딸아이, 1년 6개월에 둘째 딸아이, 어린애 4명이 한 집에 살면서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미숙했겠습니까? 매번 저희 둘이 싸우고는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서 이게 우리가 이래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매주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로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엔 이런 문제가, 이번엔 이런 문제가. 근데 제가 요즘 보니 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때마다 이 두 분이 늘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정성껏 우리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고 진지하게 권면해 주셨고,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지난주랑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부가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 10년을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물론 저 목사님 네 분이 정말 영빨 센 분들, 이 성령의 역사가 엄청 센 분들이었지만, 제가 그분들을 평생에 저의 선생님인 까닭은 우리 한심한 부부를 끝까지 인내하고 계속 들어주고
이게 우리를 움직였지 그분들의 카리스마 이걸로 사람은 저는 움직여지지 않는다 싶습니다.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일 권위라는 게 있다면 왜 권위냐? 없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 내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우리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전 좋은 권위는 없을 거라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남는 건 뭔가요? 섬기는 자가 전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리더라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의 의에 아래 서게 되는 건 굴욕이고요. 이건 떨쳐 일어나야 되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래 서서 섬기는 것, 그게 다른 사람들을, 세상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었다의 의미, 전 그게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가치일 것 같아요. 새맘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가치가 발 아래 두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데, 자원에서 모든 사람의 발 아래 서는 것, 그게 저는 다스린다의 의미이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 다스린다, 발 아래 둔다라는 걸 내 맘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자, 그러자 인류가 저지른 게 뭔가요? 환경을 다 파괴해서 쑥밭을 만들어버리고, 다른 사람 지배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착취하고, 사람만 착취하나요? 환경을 착취하고, 세상을 착취하고, 이 전부 다 다스림의 개념을 틀리게 알아버리니 온통 착취가 난무하고,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좋은 권력입니다. 좋은 권력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사실은 암묵적으로 지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환경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건 섬기는 게 다스림이다라는 거, 이게 흔히 하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게 능력이죠. 이거 뻔할 겁니다. 한 교회 신앙 공동체가 살아나는 유일한 까닭은 절대 목사이지 않을 겁니다. 섬기는 자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섬기는 자는 모든 사람의 발 아래 있으면서 희생해요. 이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돼요. 근데 대체로 우리 전통적으로 이런 분들이 대체로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목사님들인 경우가 많다 보니 이게 겹쳐진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본질은 목사가 있냐 없냐, 교육자가 있냐 없냐 아닐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의 발 아래 자기를 둔 사람이 있다. 100% 거기 살아요. 무조건 그 모임은 되는 거고요. 그 공동체는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겁나 괜찮은 신앙인들이 모여 있지만 그 누구도 모두의 발 아래 내려가서 자기를 들여서 섬기는 사람이 없다. 100%입니다. 그 모임 안 돼요. 그 모임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가끔은 멋진 실천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가 없다 보니 저는 그 모임이 될 수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오늘 인사총회에서 제가 미리 준비한 설교 같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인사총회에서 꼭 그런 섬기는 분이 세워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발 아래 자발적으로, 남이 시켜서 가면 열받아요. 근데 자원해서 가면 그 복인 겁니다. 노예 제도는 이 폐지될 제도이지만 사랑으로 모두의 종로로 타기, 이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 신앙의 자랑이고 정말 눈부신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멘트가 직업적인 멘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시작을 했지만 가운데 3절에는 이렇게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시편 기자가 불쑥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1인칭 단수에 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7절에도 나가 있고요. 7편도, 9편도, 10편도, 사실 시편 150개 가운데 3분의 2 가량에 해당되는 것들이 1인칭 단수의 나로 되어 있는, 이 개인이 등장해서 뭐라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시편에 개인이 강조가 또렷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있고 요즘의 시대를 개인주의적인 시대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이 개인에 대해서 이국리 저국리를 해보고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주의적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어릴 적부터 줄기차게 들어왔던 게 전체에 대한 강조, 집단에 대한 강조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너가 국가를 위해 뭘 할 건가를 생각해라. 뭐 케네디인지 뭔지 하는 양반이 했다는 소리를 제가 언제 처음 들었을까요? 이 초등학교 때 들었던 건지 우리 늘 들었던 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충효입니다. 나라의 충성.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집단적인 문화 속에 살아왔다 싶은 것이죠. 그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뭐 이런 것이 이 표현되는 것이 있지요. 근데 우리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그때 국가를 위해서 나라가 있어야 나라의 충성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나고 나서 깨닫고 보니 그 나라라는 게 그 국가라는 게 사실은 한 줌도 안 되는 독재 권력이지 않습니까?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던 이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이 결국 자기네 이익을 국가라는 말로 말하고 나라라는 말로 말해서 충을 강조하고 그래왔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우리 사회가 덜 개인적이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 여전히 우리 사회 중심 가운데는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말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직장을 다닌다, 뭐 이걸 말하고 동문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뭐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다녀요. 뭐 어쩌라고 이 자식아 싶은데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다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은근은근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도 나누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자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속한 집단이 얼마나 괜찮은지 이걸 통해 자기를 말하는 거죠. 심지어 하다 못해 아파트 이름까지도 이게 집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요. 개나리 아파트, 목호 아파트에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구나 이거예요. 뭐 심지어는 황실 아파트도 있었어요. 전혀 황실이 아니었지만 황실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뭐 센트레빌, 타워 팰리스, 자이 이거 이름 이거 집단입니다. 너 어디 살아? 반포 자이에 살아요. 이거 단순한 말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너 어디 살아? 타워 팰리스에 살아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사람 반응이 우아가 나오게 되는 이 아파트 이름까지도 내가 나를 이야기하는 하나로 제시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우리 당연히 누구든 만나서 어느 학교 나와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집단이 될 때는 딱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반드시 그런 나쁜 집단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은 특별한 거고요. 반드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고 그래서 금을 긋게 만들 때 요게 이 집단이었다라는 거고 사실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개인적이지 않다고 충분히 개인주의적이 아니라 정말로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집단주의적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집단에 속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들을 봐도 좀 부모님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기도 제목 부탁하는 거 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요즘 얘가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당장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수능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 수능 기도회에서 아마 최대한의 기도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대로 자기 실력대로 잘 치르고 나올 수 있기를 뭐 이런 기도할 겁니다. 이 가운데 수능 시험 칠 때 자기 실력대로 잘 치르고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거 잘 치르지 않아서 인생이 뭐 얼마만큼 어떻게 꼬이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참 좋은 기도이겠지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다인 걸까? 왜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는 저는 이제 초중고등학생이지 않아요. 나이 겁나 많아졌기 때문에 너무 담대하고 자신 있게 팍팍팍 내질러서 이야기합니다만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놈의 공부인 걸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역시 부모로서 제 딸아이들이 그런 안정된 집단에 들어가는 것,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을 집단에 들어가기를 당연히 저도 부모로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적이지 않구나, 우리 지독하게도 집단적이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 자기 자신을 속한 집단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럼 나오는 게 뭔가요? 한국인, 국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지하철을 타서 이 백인이 있으면 덜하는데 흑인이 있으면 계속 흘기들기 포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이 한국 땅을 찾아오는 난민들에 대해서 뭐라 저는 네이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때나 쓰는 거지 절대로 네이버는 열지 않습니다. 전 다음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다음 댓글은 가령 다음은 대체로 네이버보다는 진보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국 사태 같은 경우도 다음 댓글은 압도적으로 조국을 지지하는, 이게 뭐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간에 이런 쪽에 댓글들이 쫙 달리고 가끔 가다가 심란한 댓글 달리고 뭐 이런 정도. 네이버는 이게 딱 반대인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 다음 댓글이 천편일률로 끔찍한 댓글을 쓸 때가 언제냐? 우리 몇 주 전에 룰랜도 가족이라고 공항에 1년 가까이 있다가 드디어 입국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국했다는 이야기 기사 댓글에는 전부 다 꺼져라, 꺼져라, 꺼져라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데 이 룰랜도 가족에 대해서는 극단의 혐오. 요게 이 다음 댓글에 나타난 이 모습이더라이죠. 이거 뭔가요? 우리나라라는 집단에 속한 게 자랑이 되어버렸고, 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자랑하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이게 끔찍할 때는 언제냐? 그래서 여기 속하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어떤 혜택을 본다라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 전 요거 절대 개인적이라 생각되지 않아요. 집단주의적인, 나를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나를 표현하려고 하고, 그래서 요 집단에 속하지 못한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너는 여기 있어서는 안 돼. 뭐 이렇게 이 말하는 것이 있더라이죠.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타자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는 사람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이해하려면 나부터 독립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면 자기 정체성부터 확립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혐오가 만연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참 맞는 이야기이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편의 나를, 그리고 시편의 압도적인 1인칭 단수의 내가 등장하는, 개인이 등장하는 시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를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의 상태는 뭔가요? 어린아이와 젖먹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능력이 강해졌어요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바닥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자 기도 안에 전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들 가난했고요, 세상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기도가 임파워,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능력이 부어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딱 명확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를 해도 딱 힘 있는 말들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들을 하고, 다른 사람의 첫마디보다 그 사람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적재적소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성령의 능력받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8편에는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동일시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뭐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슈퍼 베이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인 채로,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이 젖먹이를 말을 겁나 잘하게 하셔서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죠. 이 시편 기자의 영광, 시편 기자의 담대함의 근거가 뭔가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이게 이 사람의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전히 별것 아닌데도 남들처럼 강하거나 대단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젖먹이인데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 사람 이분다운 거예요. 정말 자기답고 정말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들 살다가 삶에 힘겨웠을 때가 있고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보통 그럴 때 은혜 받는다라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다가 혹은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혹은 뭐 찬양을 하다가 예배하다가 은혜가 넘칠 때가 있죠. 그때 다 똑같을 겁니다. 그 순간 내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여전히 나는 너무 괴롭고 어렵지만 우리 다 그 순간 고백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도 나보다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삶을 두고 그 사람의 생명을 두고 그 사람의 존재를 두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근데 이 시간이 길지 않아요. 딱 기도하고 은혜 충만할 그때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것이 있고 담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 명확하다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유롭습니다. 정말 자유롭고 나 그대로면 되는구나. 내 능력이 어디든 간에 나인 채로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게 가장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나랑 너무 격차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에는 아무 상관도 없어지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까닭인 거죠. 당신도 하나님 만나면 자유로워져요.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랑 앞에 서게 될 때에 당신 있는 그대로가 가장 소중하고 값지고 복된 존재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이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야말로 저는 그런 점에서 진정한 개인을 만들어내는 곳이구나. 이런 개인이 겁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다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열등감에 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나도 요만큼도 감사하네요. 이딴 걸 감사랍시고 남의 연약함을 파고는 내 감사하고 나보다 센 사람 보고는 약점을 찾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쩔어 지내든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서게 되면 그 부럽던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도 못해 보이지 않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요. 요즘 우리 청년들은 곡조를 좀 바꿔 부르지만 우리 옛날 부르던 찬송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렇구나 싶어요. 세상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 괜찮아요. 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래요. 이런 것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게 저는 시편 8편이 그리고 시편이 이야기하는 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나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더 우리가 개인적이어야 된다 싶기도 해요. 집단 가지고 날 말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걸로 날 말하지 말고 그냥 존재인 나,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대표되는 그냥 나인 채로 자유로움, 나인 채로 감사함, 나인 채로 기뻐함,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겠다 싶습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겁나 길어졌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가 딱 틀을 잡아주었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게 뭔가요? 나입니다.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운 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 나, 그 나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우리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죄인 중에 죄인이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 우리를 그 영광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부르시니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자로 그 나로 한 주간을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